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23년 어머니 주일, 이 귀한 날에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존중, 존경의 배움터. 존중, 존경의 배움터. 어디?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자 동시에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바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나쁜 일 생기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든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것들은 더해지는 것들이에요. 뭔가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애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이 바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에다 담을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건강이 무슨 소용이고, 생명이 없는데 평안, 성공, 재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이것이 시작된 곳, 모든 것의 시작인 생명이 처음 출발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이하는 거? 집에서 맞이하는 거죠.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될 수 있지만 주택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주택, 담이 있고 창문이 있고 방도 있고 마루도 있는 그런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가정이죠. 우리가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갈 때 그 장소가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혼자 떠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 자손들이 내가 떠나갈 때 내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옆에 있는 그 가운데 고통 없이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복된 죽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집 밖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어릴 때 들은 기억으로 집 밖에서 죽으신 시는 집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집에서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는 모든 중요한 일이 실제로 집 안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차이를 치고 집 마당에서 거행했습니다. 알록달록 신부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안방에 있다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덕석 깔린 마당으로 나오잖아요. 멍석이 깔려있는 마당에는 흰 차일이 쳐져 있고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신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신랑 앞에 마주서면 예식이 시작되죠. 새로운 가정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새는 영화 뭐죠? 산모시질이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차병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차병원. 왜냐하면 지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저 어릴 때에 한국을 가다 보면 거기를 지나가면 아빠 내 고향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어? 차병원. 그러면 마치 지 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해요. 요새는 그렇게 대세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죠. 안방에서.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 자신이 태어난 그 안방에 누워서 마무리한다. 복이죠. 나의 시작이 있는 곳, 나의 마지막이 있을 곳, 그리고 그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곳.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혹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뒤로 하고 또 사람 관계, 가정 내의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 혼자 살 방법 없나 궁리한 분들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 날 또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소중한 집, 소중한 가정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죠. 어릴 때 기억으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늘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있잖아요. 당연히 왔니?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집이 아니에요. 불안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부엌이 집 뒤편에 있었는데 집 사이즈가 상당히 컸으니까 당장 그 집을 삥 돌아서 부엌 문에 갑니다.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 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보면서 엄마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없으면 온 집이 텅텅 비었으니까. 귀한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추억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온 식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집의 중심, 우리 집의 가장 무게를 잡아주는 분 어머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하루밖에 없지만 어머니의 주일을 맞이하시는 거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주의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의 모습을 남겨줘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삶이 가정에서 시작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이 두 가지로 규정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들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우리들어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한테는 돈만 뺏어가려고 그렇지 나 사랑해 줄 사람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썩 와닿지 않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통합 찬송가로 373장인데 혹시 여러분들 어느 찬송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이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런 내용이 찬송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기쁘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사랑이 넘쳐, 이렇게 해야지. 후렴은 더 기가 막혀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이 실망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교회의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찾아 헐떡이며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늘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인 신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맞죠? 의식적으로 나 저 사람 닮을 거야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는 줄 알면 자동적으로 닮아가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같이 걸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똑같아요. 왜 닮습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싶으니까, 닮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지 아버지가 밟고 있는 그 발자국에 다리 길이도 안 되면서 맞춰보려고 하는 게 아버지 좋아하는 아들들이에요. 지 아버지가 뒷짐을 지으면 조그만 놈이 앙증맞게 뒷짐을 지고 걷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팔자그런 걷는다고 아들도 그거 따라하니까 하지마! 소리 지릅니다. 근데 아들은 그거 하는 거 좋아요.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혹시 아버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세요. 90% 넘어요. 거의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 걸음걸이를 그대로 해요. 딸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 좋아하는 딸 혹은 아들들 엄마한테 무심결에 물어요. 어떻게?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를 닮아가기 때문에 뭐까지? 맛까지. 가정에 장맛이 유지돼요. 장맛이. 요즘은 다 진간장 뭐죠? 그 샘표간장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간장 맛이 다 똑같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받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주소온 아이들 같아.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발 좀 하나님 좀 닮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니? 그거 멈추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하고 멈추지 마.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이 말씀인 거죠. 이처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면 주의가 필요한데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에서 자세히란 말은 세밀한 부분까지 또 쉬지 말고. 신자인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야지만 의미가 분명히 와닿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뭔가 하면 비용을 들여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도시락 그거 사기 위해서 기회 잡으려고 제가 몇 시에 집에서 떠났다고요? 6시에. 왜요?
줄 서야 되니까. 줄 서야 되니까. 그 집 빵을 제가 사실은 참 좋아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한 6, 7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봤더니만 제 남발을 불러요. 그래서 갔죠. 밥 나올 줄 알고. 그렇지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빵이 떨어졌어. 취소할래? 다른 빵으로 바꿔줄까? 기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갔다고 그 빵이 그냥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왜 기회를 잡으러 해야 됩니까? 그 기회를 잡는 일이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해야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살아요.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고 분별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니까 새로운 삶의 환경을 배워야 돼요. 새로운 삶의 환경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건지 고향을 떠나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죠. 뭐부터 새롭게 배워야 됩니까? 모르세요? 뭐부터 새롭게 배워야 돼요? 말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말은 누가 배웁니까? 아기들이 배우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 이민을 왔다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기예요. 이 문화 속에서는 아기들이 말을 배우듯이 이곳의 말,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영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 왔으면서도 미국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작은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보기에는 자기가 젖병 물고 이곳에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백인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미국 사람 다 된 것 같으냐고. 근데 자기는 아직 한국 사람이라고. 오, 대단하네. 국뽕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미국 말을 잘해도, 아무리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맡은 일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직까지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집에서 쓰는 말이 무슨 말? 한국말이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면 나는 예수 믿는 문화 속에 적응이 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세상 말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세상 말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가 삶을 시작하는 것은 집이잖아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디냐?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가정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진짜 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은 신앙교육을 하면 좋은 교회 찾아가야 된다고, 큰 교회를 가야 한다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야 된다고. 그거요, 뭐라 그러죠? 그거 책임하지 않는 거. 유기예요, 유기. 진짜 믿음의 교육과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집이에요, 집. 왜 자기 집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교회에다가 토스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놓고 그걸 교회 탓을 하느냐고요. 우리 가정에서 진짜 신자가 만들어집니다.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뀝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고 가정무당한 믿음의 문화로 자리 잡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진짜 미국 사람이 되려면 제가 샬라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요새는 번역기가 나와서 있는데요, 멀쩡하게 영어 잘 읽으면서요, 어디 가면요 뭐부터 갖다 대는지 아세요? 이거 갖다 대요. 집에서 뭐죠? 주방 기구들 오잖아요. 다 영어로 설명돼 있죠. 그러면은 그거 읽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거부터 갖다 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진짜 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해요. 왜? 아내와 남편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문화의 시작이 이 아내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식구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종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지. 새로운 믿음의 생명이 가정에서 자라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사회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사도가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배울 믿음의 문화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존중과 나머지 뭐라고요? 존경. 존중과 존경.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서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존중과 존경이 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학자로 존경받는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 혹시 만약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을 내가 정할 수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다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 한국은 지금과는 형편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K-pop, K-food 생각도 못했죠. 삼성, LG 가전제품이 최고라고 하는 거, 삼성, LG가 어딘지도 몰랐죠. 무엇보다도 IMF 사태로 한국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그런 때였어요. 아니, 남은 여생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너무나 뜨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선생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선생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시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국 사회에는 그분이 쓴 용어를 그대로 옮기면 리스펙트가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이 서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리스펙트가 있다. 세계적인 학자, 세계 신앙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이름이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이 리스펙트였습니다. 리스펙트가 두 단어, 우리말로는 하나로 안 돼서 두 개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존중과 존경인 거예요. 존중이 있는 사회, 존경이 있는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떤 세상입니까? 존중과 존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의 가정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아이들이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이들한테 절대 화나게 하지 말라고? 요즘 아동학대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애들 학대하지 말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심어주지 말아라. 뭐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심어주지 말아라. 내가 저 녀석을 이겨야지. 내가 또 내 동생을 이겨야지. 내가 내 형을 이겨야지. 내가 내 친구들을 이겨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경쟁심을 길러주려고 하지 마라. 대신 존중하는 법을 배워주도록 아빠, 엄마가 먼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쟁력이 있어야지. 어릴 때부터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하려면 형제 간에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경쟁심을 길러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화가 아니에요. 비교, 경쟁은 세상 문화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해야 돼. 누구보다 뛰어나게 성공해야 돼. 경쟁심을 심어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경쟁심, 경쟁력은 집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웁니다. 집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천지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태여 믿음의 집에서 가르칠 이유 없어요. 반면 믿음의 가정 문화는 존중과 존경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과 손위 사람들에게는 존경할 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해 주는 자세, 리스펙트 하는 자세,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데는 사랑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후손들이 듬뿍 사랑받는 아이들로서 하나님 닮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